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고물의 중앙교회에서 연일적인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저희들이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립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됐죠? 됐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이 읽어주신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하라. 사실 설교 제목을 가정의 날, 구원의 날로 정했는데 가만히 본 현수막을 보니까 주제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의 주제예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도 함께 또 찬양을 열심히 해주신 노승태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흥성회를 다니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오전 설교가 가장 어려워요. 새벽은 물론 그렇지만 오전 설교가 시간이 바꿔서 그렇고 안 와서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열이 안 나서 그렇고 발동이 걸린 2시 정도 되면 밥을 너무 먹고 졸려서 못하고 저녁 시간은 은혜로우신데 아침 시간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에도 아멘하며 오늘 이 시간에 잘 정리가 돼야지 마지막 우리 중앙교회에서 성회를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하라. 성령의 검을 취하라. 우리는 현재 영적 전쟁의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싸우는 거예요. 이웃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단과 싸우는 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놓여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사탄은 거짓과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고 넘어뜨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당에 와도 싸우는 게 너무 많아. 왜냐? 사단들이 우리를 잡고 우리를 공략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들끼리 서로 간에 아주 그냥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건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교회 성도끼리 연합하고 살아가며 목사님들을 협력하며 서로 공조해야 되는데 서로 남의 걸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상당히 목회가 어려운 이 현실에 가장 누가 주관하냐?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 녹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과 정체성을 우리가 구하는 은혜입니다. 방금 은혜의 찬양을 드렸지만 은혜로 완전히 감사하면은 기분이 나빠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은혜만 되면 은혜로운 겁니다. 은혜 자체 글만 봐도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사랑 자체만 봐도 사랑 자체가 글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 줄 아닙니까? 근데 악이라는 글은 한글도 하나인데 왜 무서운지, 도깨비라는 글씨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 글씨도요 잘못 선택하기가 잘못 것으로 사용하는 거야. 가룟 유다의 잘못을 선택해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우리도 용어도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활발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구원의 확신을 머리에 쓰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보호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마귀는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자주 속삭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는 죄가 많어.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속닥속닥거려요. 그러면 맞아. 내가 죄인인지, 내가 이 죄인이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뺏겨서 욥의 가정에 와서 친구 3명이 와서 의로를 해줄 친구들이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하고 마귀의 입을 대신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는 믿음이 잘못된 거야. 너는 하나님을 잘못 믿을 거야. 너는 가족들이 다 떠났잖아. 이렇게 해서 너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라 하면서 하니까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플 때 위로의 말씀이라기보다 저주와 질책과 그 공조하는 말씀, 가리키려고 하는 말씀 무냐 불편합니다. 어떤 분은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면 이래요. 항상 같은 대화가 가르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위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아프고 힘들어 같이 아파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아파주고요. 비가 오면 같이 비 맞아주고요. 그러는 게 가장 사랑의 원칙이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되고 사랑이 아니라 가리키는 겁니다. 절대 사랑을 우리가 가리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그 다음에 이내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살리시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살리시는 영을 가지시고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사의 세계는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있어요. 목사들이 사람을 죽이고 흩어뜨리고 그 집단을 무너뜨리는 건 마귀의 근성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산 목사님들은 함께 연합하고 말씀을 공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서 그 회복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 울타리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능력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확신이 없을 때 자꾸 흔들거립니다. 특히 이 초신자들이 흔들리는 건 확신이 없어요. 말씀의 확신, 자기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가자마자 축복은 왼골 집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주위에부터 타격이 심하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되다 보니까 그들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매일 아침에 저는 일어날 때마다 그래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나와 동행할 사람이다. 늘상 그렇게 기도해요. 뭐 축복을 달라 뭘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난 이와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을 간단히 기도하지만 힘이 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요, 공경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단 한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잘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케 하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상처가 깨지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예리해고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자르는 건 모든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도 어떤 때는 수술에서도 우리의 치료를 하시는 분이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개종시킨다 그러면
내가 칭찬과 물질과 아무래도 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 하나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만든 그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사람을 만나면 죄는 내가 변형시키겠어, 죄는 내가 고치겠어, 그렇게 호언장담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절대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에 들어가서 본과 골수를 다 쪼개서까지 그 전폭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습관과 30은 30년의 습관, 50은 50년 습관, 우리같이 60, 70이 넘는 사람은 얼마나 습관이 오래됐습니까? 이 습관 고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들으신 그 어르신들을 고치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보다 젊은 사람들이 모양과 예습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본을 닫게끔 친절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섬김과 온유와 섬김을 얘기했어요. 나는 온유와 섬김. 그래서 온유한 사람만이 그 본을 뱉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만이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선포하러 다 쉬는데 온유하지 않고 가능한 곳에 어떻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이곳에 가서 로병나무 밑에 같이 이렇게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어떤 사건이라면 이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 강해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 받을 때 기록하였을 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들은 응수하고 다 뒤로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검은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학교를 다녀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고등학교 3년 다 훈련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짧게 공부를 하면은 검정고시 1년이면 그 12년을 다 돌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식은 충분하지만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면 머리는 밝지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요, 하나하나 첫 이 성도를 봉사부터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하나하나 일을 배울 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 아유 조금만 그 좋다고 해서 조금만 물질을 줘서 하나님이 아니 목사님 특별히 VIP석에 앉았다고 그 신앙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더 교만하고요, 더 근성이 못해요. 주변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훈련 없이는 안 읽어져요. 훈련 없이는 읽을 수가 없고, 한 장만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졸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외우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만이 능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한테 선포될 때만이 그 능력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직접 만들어서 한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거야. 그래서 처음에 저도 신앙을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신앙인들은 즉 입만 가지고 사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왜? 말씀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의 원리로 말씀을 선포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작은 혀가, 부드러운 혀가요,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 교육자님들,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절대 이 시간이 없어요. 절대 틈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생각을 지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맞설 때 우리는 이깁니다. 구원의 투구는 방어와 무기, 성령의 검은 공격의 무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하며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 나의 생각과 불신과 정죄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확신으로 머리를 보호할 것인가, 생각을 온순한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생각이 온순하지 못하면요, 행동이 온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가다 이 수포를, 한국의 사람들을 보면은 해외를 저는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국민성을 많이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을 많이 보면 꼭 부정이 미리 말을 해요. 수포에 가면은
만약에 콩나물 있으면 콩나물 있어요? 그러면 콩나물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로 물어봐서 부정으로 밀어내는 거야. 중국에서는요 항상 부정과 긍정은 동식이에요. 콩나물 있느냐 뭐 있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꼭 따져서 있는다로 확신을 얻어낸 다음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칠탈로 그 다음에 칠러마 이렇게 꼭 물어보는 것은 이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항상 그렇게 물어보고 상대한테 사랑을 해도 이 사랑했느냐 안 하냐 이렇게 항상 물어봐서 이들이 좀 건방지게 말해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를 알고 나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말씀에는 보면 늘상 부정이 앞지르는 것을 항상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대로 가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들이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너는 부정을 해. 긍정하지 부정해.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매일 나의 생각과 불신과 정죄로 채울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긍정의 생각을 하고 하루를 출발할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말씀이 우리가 힘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한번 읽어도요 어때 머리가 다 좋아 다 기억합니까? 오늘 한 말씀을 하나만 기억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그렇게 다닐 때도 천하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 왜 이렇게 안 외워주는 쉬운 건데도 마귀들의 내 마음이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내가 그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지 마태복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오살리 기도 갔을 때 한 번에 성령의 힘으로 딱 스캔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말씀이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잊어버린 여러분 선구의 그 기절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표대를 삼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목회자 여러분 바울은 이 무기를 단순히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의 말씀이라고 강조했어요. 왜일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은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통달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정확히 휘두르시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데 어떤 분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령 받고 어떤 분은 교회만 가면 성령 받고 어떤 분은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 받지 않지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전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우리가 함께 연합될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예언만 잘해요. 어떤 분은 기도만 잘해요. 어떤 분은 말씀이 아주 그냥 진짜 넘칩니다. 근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충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앵글입니다. 항상 돌아야 돼요. 우리는 서클라 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장로님하고 오시면서 얘기했는데 물질도 돌지 않으면요 정치되면 물도 썩고요 이 물도 돌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물이 돌아야 돼요. 돈은 돈대로 돌아야 됩니다. 돈이 정치가 되고 한 곳에 있으면 경제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같은 말씀 내일은 다른 말로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같은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와 받는 건 틀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은혜를 받았을 때 심령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은혜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오지 않아서 오살리 금식 기도를 가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최고 훌륭한 목사가 오셔도 은혜가 안 되고 오늘은 이 판 끝났다.
은혜가 나한테 많이 있지 않은 거예요. 6일 동안인데 7일 마지막 남고 나서 6박 7일 기도한 데가 이게 뭐야?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전전에 바로 오셨는데 시골에 아주 농촌 목사님이 양복도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넥타이도 쭈글쭈글하고 와이셔도 여기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 허접하게 복장하신 목사님이 딱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훌륭한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다 오셔서 은혜를 받고는 틀렸구나, 오늘 이것을 끝을 내야겠구나 그랬는데, 아니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있는데요, 한 10분부터 그냥 아주 장악을 하는 거야 말씀. 근데 어떤 말씀을 했냐, 그냥 삭개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응? 삭개오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를 지나갈 때 예수를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기절, 매일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그분의 말씀이, 예수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럴 때 그 왜 삭개오가 내 이름 태워라 내려오라 들렸어요. 이게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날 태워라 내려와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그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이런 응답조차 생각조차도 없는데, 그 10월에 연약한 목사님이 그 짧은 시간에 다른 분은 40분 주는데 그분 20분만 줘.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분은 시간도 줄여. 교회가 작은 분은 그리고 시간 사람들이 다 헤어질 때 마지막 시간에 주거나 아니 새벽 예배 줘. 롱타임 때는 시간도 안 줘요. 근데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여기는 엄청난 이 많은 사람 중에 은혜를 받고 삭개오 같은 이름을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 삽입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교회를 저주해야지 이런 장로의 마음을 걷다가 이래 목회자가 된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때 태워나 부른 거예요. 넌 내려와. 이제 6일 동안 기도해 일주일 내려와? 내려와가지고 바로 7월 13일에 내려서 7월 14일 날에 제가 포천에다 로덴교회를 선포한 거 아닙니까? 준비도 없이. 사업장으로 확장하려고 사업장에 제 12차 사무실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바로 교회 사무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 한마디 아무것도 이 단서를 안 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들어도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죠. 매일 훈계하고 매일 얘기한다고 잔소리한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마디도 나를 그냥 한 번에 그냥 엎어뜨리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룰 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핵심을 보면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은요, 공격무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고 이기는 데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말씀의 무기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요즘에 가장 제가 부러운 게요, 말씀이 막 거미줄같이 나오신 분이 그렇게 부러워요. 잘. 우리는 말씀마다 중단돼. 근데 어떤 분들 은혜 받은 말씀이 잘 나와요. 2시간, 3시간도 막 좋아요. 그래서 부자가 뭐냐? 말씀을 줄줄이 흘려내서 부자야. 우리는 물질이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다. 물질에 넘어졌다가 썩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의 부자가 저는 너무나 사모하고 있어요. 말씀의 부자. 여러분들 말씀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성경을 보고 또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부자는 되려고 노력도 안 해. 세상의 부자도 새벽 4시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연구도 발상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의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늘에서 누워서 무슨 말씀의 부자가 돼. 그러니까 늘상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야. 그 외워지지가 않아.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그래. 외워지지 않아서 내가 막 가슴 안타까워하니까 말씀의 일을 받으면 그때 그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얘기해. 제가 뭐냐? 아까의 기도원에서 한 것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딱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에 얼마나 다녔습니다. 그 말씀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니 고구마 하나로 나를 그냥 완전히 이 기진맥진시켰잖아요. 고구마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 요게 조그만 물고구마가 하나 입에 됐어요. 반쪽만 돼도 반쪽 마저 됐어요.
순간으로 화장실 갔는데 이 식은땀이 팍 나면서 입을 딱 굳어지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황의 방해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말씀에 섰기 때문에 주변의 보호자를 통해서 이렇게 뚫게 해서 오늘도 말씀에 서서 가뿐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걸 이 경험을 통한 자만이 어렵고 힘들게 방해가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요한 복음의 1장 1절에 보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이 술을 먹고 목사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길래 성경을 봐 이렇게만 했지 이렇게 성경도 조목조목 알려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야. 그게 살면서 하나님 보여주겠다 이 얘기되고 복잡한 게 많은데 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부터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심을 예수님이시고요. 그렇게 말씀에서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의 입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과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변하지 않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 체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체험을 했어요. 말씀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어서 제가 말씀마다 그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발걸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 행동이 저도 바뀌는 거예요. 요상하게 말씀에 따라 제가 끌려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권고가 예리하다는 것은 저는 확인했습니다. 말씀은요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회개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말씀도 없는 사람이 말로만 하면 이거는 선포가 아니라 구라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시고 동기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셋이 하나이심을 증가하는데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은 하늘에서 증가하는 이는 세 분이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이 셋이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가장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자신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함과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은요, 예수님께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실상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레미야 31장 1절 34절에 이스라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드리는데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네.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늘상 기억하는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은요, 너희의 죄를 지금부터 내가 기억하지 않겠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고 이것이 새 언약 중에 하나인데 이 언약은 볼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언약을 선언하는 신약의 언약을 선언하는데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건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이거 우리가 늘상에 성찬할 때 붙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증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이는 제3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언약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은요, 히브리서 8장 전체 요약을 보면 히브리서는 새 언약이 구약보다 더 나은 약속에 세워졌다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새 언약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과 생명의 약속, 율법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는 관계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새 제3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가능성을 이렇게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계시된 실상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곧 요한계시록 성취된 하나님께서 담긴 말씀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검이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시대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 열려요? 우리 기존 교회에서 보면 말씀이 우리가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열리는데 아무리 계시록을 봐도 열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하나하나를 알게 해주시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은요, 단지 무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영적 싸움의 명령을 오해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예언과 성취의 지식으로 무장된 자의 우리는 머리입니다. 성령의 검은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싸우는 자의 입과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 우리가 알고 애를 쓰고 있을까? 내 손에 들린 이 검은 진리인가? 정말 밝은 진리인가? 혹은 내가 만든 이론에 우리가 막혀있는가? 세 가지 모든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바른 길로 찾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천국 가는 길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아무리 잘 들어도요, 우리가 11조를 많이 내고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면 우리는 천국의 길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오늘 고모리 중앙교회에서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연합성회에서 제목이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을 에베소 6장 17절에 얘기가 됐어요.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을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송우를 빛내고 포천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영이 이곳에 와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정말 한 시간에 이 예배가 다 시작하고 끝나지만은 우리가 오고 가는 시간에 보통 2-3시간, 4시간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린 것만큼의 우리는 무엇을 얻고 갈 것입니까?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중 무기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 살펴봐서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의 투구, 확신의 보호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로마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로마의 이게 스파르타카스 같은 거 보면 투구가 너무 멋져요. 투구.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지느러미, 닭뼈슬 같은 거. 그거만 쓰면 얼마나 좋고. 그 당시에 어릴 때 스파르타카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힘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 쓰면 막 전체를 다 등장하는 거 이기는 것 같아요. 그 투구. 그 투구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검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 자전거를 타도 우리는 뭔가를 씁니다. 다치지 않게. 우리는 말씀의 투구를 우리가 덮고 우리가 말씀의 투구를 덮어 마귀 사탄들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머리는 인간의 의식, 생각, 분별력을 상징해요. 생각이 잘못 들어가면 우리는 가룟유다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분이 밑에서 얼마나 수하해서
정말 회개를 보면서 똑똑한 사람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매일 엄봉하고 이 가난한 사람만 다니니까 권력층에 좀 들어가서 경제를 따고 뭐를 따서 제발로 여기점 좌의점을 좀 앉고 싶은데 재정부장을 경제부총리를 하고 싶은데 이거 매일 거지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내가 줄을 잘못 잡았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선에도 거짓과 술수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만 들어가지 성공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 한 명은 정말 육으로 생각한 가론유다 영이 뜨이지 않다고요. 3년간의 개인주도를 받은 영이 뜨이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잘못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마지막 결단을 잘못하면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한 것이 허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 힘없고 정말 오늘 투구를 통해서 투구를 쓴 것만큼 머리에 진짜 심각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인간의 의식을, 생각의 분별력을 우리가 잘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늘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구원받은 거 맞아? 너 가난한데 무슨 예수 믿는 거야? 교회 가면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축복의 근본으로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요즘 만문 시대입니다. 돈 없는 자들은요 진짜 허벌하게 아주 그냥 낮추게 볼 수 있어요. 큰 교회를 가면요 돈 있는 사람은 자리가 틀립니다. 금장석에 앉았어요. 돈 없는 사람 저 뒤에 앉혀요.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런 제도를 다 타파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정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난한 자 중심으로, 어려도 힘없는 사람이 말씀에 듣고 힘을,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10장 28절에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복음을 붙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 즉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은 영생의 근원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한번 얻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확실한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이나 지옥, 영적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보호와 확실성을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요, 사탄도, 세상도 심지어 자신도 예수님의 손에서 믿는 자를 끊어낼 수 없다는 보장입니다. 이는 구원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데 말씀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확고한 모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0절 전체로 보면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분의 양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완전한 보호 아래에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보증표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행복한 하루,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며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원의 투구 말씀의 공으로 저희를 살아가요 진행할 때마다 마귀 사탄이 저희를 공격하지 못했도록 무장하여 세파나 빛으로 저희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 든 줄 믿습니다. 받은 번에 감사하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쓰시면 하나님께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